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그 신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콜럼버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그 말, 그래서 투표로 결정하자는 그 말을 내가 따르고 나갔다면 아마 우리는 3분의 1도 못 가고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함께하는 자들이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했고, 때로는 무기로 대항하면서까지 배를 돌리려고 했지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을 명령했다. 저는 이 모습이 그 콜럼버스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을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또 기억이 나죠. 예. 참 그 60년대 목회를 시작을 하시면서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된, 그때 당시 마이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의 마이카 시대를 이렇게 예견을 하시면서 대지는 넓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그 이은강, 그 청년의 그 피가 결국은 베이스가 되어 300평을 마련하게 되니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더 넓은 땅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죠. 참 원로 목사님의 그 돌파력 대단했죠. 여기 박일웅 장로님 그냥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도 몰랐죠. 원로 목사님 혼자 새벽기도 하시고는 교회를 다시 짓겠다고 이전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박일웅 장로님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목사님 말씀이라도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하시는 일 누가 반대합니까? 아멘으로 따르죠. 참 말씀이라도 정말 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실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려고 했다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 다른 말로 비전이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도다. 망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 뜻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내 뜻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이러는 줄 아십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방해를 받으며 또 신앙생활 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위대한 것은 그래서 그를 성경에 남기면서까지 기념을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자기 동족을 향한 아픈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래서 그 아픔으로 가득 찬 그 느헤미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소원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나의 기쁨이 있는 곳이 곧 비전이다. 그런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사명이 맞습니까? 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그곳에 있냐 하면 그곳을 볼 때마다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픈가, 그것을 보면서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분명히 우리는 낮은 자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양 드렸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저는 거짓이 없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항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도 저는 한없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제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갈지 모르는, 하나님 파수꾼이라도 세워주셔서 제 입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이 저요, 무지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두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BC 586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 약속대로 살게 되고, 또 그 뒤를 이어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성경은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바사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나, 이 페르시아가 참 통치를 잘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실력만 있으면 등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정착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죠. 그러니 그 나라에서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죠. 참 여러분, 정치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살다 보면 인종차별을 받는 그 흑인들에게 또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참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이 한국 땅에 사시는 우리들도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너무 괄세하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 입에 달려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온갖 쌍욕을 다 배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볼 때 창피해서 못 살 정도로 참 그 외국인들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이 땅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설 수 있을까? 이 땅에서 그저 돈만 벌고 가면 되지 설 수 없을 정도로 무시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 땅에서 우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본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꺼리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상황은 자그만치 남유다가 멸망당한 150년이 흐른 뒤란 말입니다. 1세대도 아니에요. 2세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40년을 한 세대로 끊으면 3세대, 4세대도 아니란 말입니다. 거리상으로도 한번 따져볼까요? 이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 자그마치 800마일이에요. 키로로 따지면 1287km예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431km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왕복을 하고 다시 가는 이 거리가 짧습니까? 안 짧습니까? 헷갈리시는군요. 안 짧습니까? 안 짧습니까?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거리죠. 거기다가 이 느헤미야는 이미 그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사극을 보세요. 왕을 죽이려고 보약이라고 그러면서 독약을 넣어요. 술에다 독약을 넣고 음식에 독약을 넣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을 독살을 해서라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요, 자기 옆에 그 음식을 차릴 수 있게 하고 술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옆에 두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등용을 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옆에 두고 국사도 논의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누가 찾아오냐 하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줘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는시라. 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문이 있다라는 것, 안전과 평안의 상징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보호를 받죠. 특히 일국의 수도의 성벽, 뭡니까? 그 도성의 위엄과 자존심을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이 성벽도 없이 성문은 다 불타버렸대요.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그때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었잖아요. 우리 신이 이기게 했다. 그런데 그 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건 누구의 이름마저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마저 더럽혀진 채 버려져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 가나안에 거하는 이방 족속이 그 이스라엘 동족들을 심히 고통스럽게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응이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감동적입니까? 그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수일 동안 우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죠, 그가 금식하며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생각해 보세요. 이미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그는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미 2세대도 3세대도 4세대도 아닌 5세대라고, 아니면 뭐 4.5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근심거리,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하든 왕에게 신뢰를 얻어서 그 왕과 가까워지는 것, 그게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더 마음의 소원이면 소원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내 동족이 고통당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1.5, 2세대 보세요. 우리 조카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사찰하던 집사님 그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갔는데 한국말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4.5에 아니면 5세대란 말입니다. 그 동족들의 소식, 아이고 내 동족, 아이고 안타깝네, 누군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슬피 울며 거기다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문에 보면은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돕기 참여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높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잖아요. 왕이 있는 곳에 늘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 한 잔의 물을 마셔도 그 옆에서 자기가 마셔야 하고, 한 잔의 술을 마셔도 자기가 먼저 마셔야 하고,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그 음식 자기가 먼저 맛을 보아 왕이여 안심하고 드시옵소서, 이런 위치에 있는 너무너무나도 바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 그가 뭐 하더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질 않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왕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하여 자기는 지위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벽과 성문은 무엇입니까?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벽이란 말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거나 또 성문이 열려 있으면 그 원수들이 쉽게 들어와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마귀, 우리의 무너진 성벽, 그리고 이미 열려져 있는 그 마음의 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드리면 완전히 무너지는지도 이 악한 마귀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무너진 성벽 다시 재건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타버린 성문 다시 복원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지금 여러분들 무너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너져 계십니까? 혹시 말씀이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셨는데 사랑이 다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세의 증상이 뭡니까?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 환난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야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세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게 말세예요. 가장 심각한 말세는 내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사랑이 식어버릴 대로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봉사하던 그 마음 다 무너져 내리고 그냥 그 이성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그 이성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 그 이성과 그냥 막 눈이 죽이 맞아서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닥거리는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재정 문제, 명예 문제,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 올라가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 그냥 경고히 그 닫았던 그 문, 걸었던 세빗장도 다 열어버리고 다시 그냥 사단의 누리개가 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우십니까? 내가 정말 힘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고 그것이 인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비전이란 내가 무엇을 볼 때 가슴 아파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실한 비전일 줄 믿습니다. 2, 3일 전에 그 전주에 그 과일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 부부가 이제 그 뉴스에 나오고 계속 기사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전주에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 그 사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땅을 사고 자기 땅이니까 펜스를 다 쳤네요. 그런데 세상에 그 등하교하는 그 꼬마 아이들이 그 자기가 펜스를 쳐놓은 거기 펜스를 계속 넘어다니더래요. 아니 저것도 위험한데 왜 애들이 저 일을 하지? 그래서 보니까 그걸 넘어가야 학교를 빨리 가고 더 나가면 큰 길이라 그 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니까 아이들이 그 펜스를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무슨 결심을 하냐 하면 그 건물을 올릴 때 가운데 정주강 30평을 아이들이 등하교 할 수 있는
길로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가장 월세로 1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 왜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가게의 가장 한가운데 아이들 등하굣길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뱅뱅 돌다가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그 모습을 보면 더 안타깝기 때문에 그게 더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내가 이것을 내주고 말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실 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픔이 일어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비전이요 사명일 줄 믿습니다. 자,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비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옥으로 갈 인생들, 저 인생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법, 죄 없는 내가 저 땅에 내려가서 죄인된 인간이 되어 대신 죽는 방법, 즉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파하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마음에서부터 그 비전이 시작되더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고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심에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죠. 그런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가, 고통스럽게 하는가 보았더니 로마서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형제 고륙 친척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적어도 우리들이 그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 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내 동족, 내 친척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죽음의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청소년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저는 계속 감동이었던 게 고등부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세상에 그 손정일 집사님이 우리 고등부 애들 더 이상 그 거리에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이 늘 교회로 와서 방황을 하더라도 교회로 오라고 자기 집에는 그 트레비가 65인치인데 고등부실에 86인치 트레비를 사다 놨어요. 컴퓨터도 사다 놓고 소파도 사다 놓고 너희들 소파가 힘들면 바닥에서라도 놀으라고 세상에 완전히 거실처럼 그렇게 꾸며버렸어요. 무엇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 그것만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돌이킬 때는요, 주로 맞아,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어. 나는 정말 꿈 많은 소녀였는데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닌데 깨닫고 참 마음을 회복할 때란 말입니다. 자기 비전과 꿈이 새롭게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 달라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한 이유는요, 자기 민족을 보는 기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노예로 혹은 아무렇게나 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꿈꾸고, 그래서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몸부림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들이 되어져야 할 텐데, 오히려 그 민족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보며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느헤미야는요, 또 눈물을 흘릴 거예요. 또 금식할 거예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멸시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조롱당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또 찾고 누구를 또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신이 좀 손해 좀 보고 자존심 상하면 몸부림치며 괴로워해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하며 이 일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 예를 들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지금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내 자식들과 작은 이익 앞에서는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무덤덤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속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기준과 꿈, 비전,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죄송하지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옆에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보세요. 그들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였습니까? 그래요, 그것까지는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할 때 그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그래서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는 게 그들의 타락된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그 찬양하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무엇이 되어 섬기라고요? 박일홍 장로님 높아지려고 하라고요? 장로님은 높아지는 게 좋아요? 종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럼 종이 되세요. 남들이 안 높여주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거면 족한 거잖아요. 요즘 박 장로님 마음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불편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그 장로님 마음 동요시키니까 거기에 따라갔을 뿐이에요. 평정을 찾으세요. 온 세상에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장로님 주님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상급이 제일 클 거예요. 아파하지 마세요.
제발 아파하지 마세요. 그 아픔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픔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보며 주님 정말 아파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누군가가 땅에서 그 일을 함께 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규정하셨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땅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주님도 능력을 힘있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무엇을 보시면서 아프십니까? 아직도 기껏해야 내 자식 가문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 안락한 삶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시면서 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확인시켜 주심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심과 결심 약하여 늙게여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내 영의 소원 날 받으옵소서. 아멘이시죠? 그렇게만 되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그 위대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존경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금도 높이죠. 출애굽기 32장 10절 가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로 그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고 그의 내려옴이 더딘 걸 보고 그 섞여 사는 그 쪼잔한 인간들 따라 나와선 안 될 그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단에게 내어줄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 분위기에 아론이 얼마나 눌렸는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 인간들 싹 다 내가 쓸어버리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속이다. 저 같으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십니다. 제 속의 아픔을 아시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같이 못된 인간은 아마 하나님을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왜 저 백성들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왜 저들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저들은 살려주세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지금도 존경받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종교적 방황을 하며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며 참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보면 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이 아직도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주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도 같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에 무엇인가 덮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의 척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입니까? 육체가 건강하고 자식이 공부 잘하고 속 안 썩이면 나의 상태는 아직도 정상이고 나의 영적 수준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아직도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며 아파하고 있지 못하다면 아직도 우리의 심령은 죄송하지만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단지 내 앞길에 염려만 하고 있다면 아직도 악한 영 그 마귀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아빠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입니다. 너무 자기 삶 속에서 어떤 충격적인 것 때문에 혹은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더디다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 삶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또 돈 문제 때문에 지치고 사업이 안 풀려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을 아직도 느낄 수 없단 말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쇼크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의욕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관심은 오직 자신과 가족이에요. 직장과 그리고 사업이에요. 출세와 명예와 건세예요. 나만 은혜 받고 다른 이에게 인정받고 넉넉히 살고 그것만을 초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왜곡된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텔레비에서 어려운 장면이 나오면 얼른 텔레비를 끄시는 분들이 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텔레비에 어려운 사람만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일찍 텔레비를 꺼버린대요. 왜 끄냐고 그랬더니 또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셔서 또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지 몰라서 미리 꺼버린대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의 삶이 무관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가슴 아파서 못 보겠다 할 때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난치병 환자를 보면 저는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 병실에 들어갈 때 그 환자가 저를 보자마자 낫게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그 닿기만 해도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면 그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같지 않죠. 신유에 대한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하셔서 빨리 돈 벌어서 심장병 앓는 어린이 제가 고쳐주게 해주세요. 저 개안수술 제가 담당하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성격이 더 급해. 하나님 그것도 못 기다리겠습니다. 제 신장 하나 빼서 주겠사오니 차라리 이거 빼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픈 그것, 여러분들의 비전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눈을 감지 말고 똑바로 보고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아픔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느헤미야처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위대한 일은 이런 작은 아픔을 느끼는 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 귀한 건 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만큼 잘 우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설교하다가 울면 저분 은혜 받았나 그런데 울고 마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석학인 이어령 교수가
한국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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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만 하면 돼요. 아셨죠? 뭐만 하면 된다? 울고. 슬퍼도 기뻐도 무서워도 괴로워도 외로워도 눈물만이 여자예요. 그래서 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너무 우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새들도 뭐 한다 그래요? 아이고 저 새가 우네, 저 새가 우네. 새도 운대요. 아이고 저놈의 닭은 이 새벽에 또 우네. 저놈의 닭모가지를 비틀어 버리든지 해야지. 왜 저렇게 울어? 내 눈대요. 그런데 찬송가 가사 제가 맞게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예쁜 새들 울부짖는 아침과. 그렇죠.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인가. 우리가 아는 성경이나 찬송은 새들이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주 슬픔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뭐든지 다 운대.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여러분 여기서 보여지죠. 눈물을 흘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눈물 흘린 내용을 붙잡고 그가 이어서 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흉하게 결박되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하니. 예, 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 그 결과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이 민족에게 분명히 기도를 주셨습니다. 금식을 주셨습니다. 눈물과 금식과 기도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